본문을 읽었던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왜 하셨냐 그러면은요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이 죄며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죄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 보고 저희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본인들이 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요. 우리 다 같이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판, 재판, 판결, 판단 결코 듣기 거북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 안 하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왜 있느냐 그러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풀 수 있겠지만 딱 우리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법정에 가더라도 여러분 죄가 없으면 아무 재판이 두렵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을 경우가 있고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느냐. 지금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로마서 3장 9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부르고 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지금 우리가 계속 율법을 가지고 그 죄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법에 의해서 혹시 죄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죄책감이나 그 죄 때문에 눌려 사는 게 무슨 법에 의해서 그게 죄예요. 아, 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공경을 못했다, 효도를 못했다, 혹시 그런 게 죄냐? 뿐만 아니고 내가 남편한테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한번 덤벼들었다, 그게 죄냐? 아니면 혹시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학비로 쓸 것도 아니면서 돈을 학비 쓴다 그래서 혹시 딴 데 쓴 게 그런 게 죄냐? 아니면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가? 지금 여러분이 죄 그러면은 뭐가 죄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죄라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그게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죄다 죄 아니다 그러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죄예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죄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계명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가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해서 예수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버지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같이 일한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계속 일한다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지금 나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증거를 하고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믿으세요? 아니면은 우리 목사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풀어가지고 이렇게 티칭,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러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이 뭐냐, 어떤 것이 아버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한테 계셔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자꾸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믿는 게 누구냐? 이 유대인들이 못 믿는 거예요. 여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죄 그러면요, 세상의 법에 의해서도 여러분 죄라 그래요, 그죠? 예, 율법에 의해서도 여러분 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깨끗하게 됐다면 이제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매년 제사 때만 되면요 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르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여러분이 율법에 의한 죄요 얼마든지 제사 지내면 돼요. 율법에 의하면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율법에 의한 죄는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 죄책감이 눌리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자꾸 놓쳐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이나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누구 죄 때문에 죄냐? 여러분이 듣기는 많이 들어서 이걸 원죄라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죄를 적용시킬 때는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럽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여태 여러분도 세상법이나 율법을요 가만히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간음한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죄 안 해요. 마음속으로 미워한 게 살인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도 미워가지고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이 똑 떨어지면서 그건 절대 살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네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다 그랬어요. 네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나가다 하는 것만 해도 그건 살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 본 적이 예수 믿고도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그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뭐로 사하여 줬느냐? 제사를 지내고요, 그 제물에 피를 드리고요, 성전을 가야 되고요, 대제사장이 필요했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죄요? 율법의 죄. 무슨 죄요? 세상의 죄. 무슨 죄요? 여러분이 그토록 해결할 수 없던 원죄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요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돌을 닦고 죄 때문에 108번 절을 하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이 정도면 죄를 다 갚았겠지 하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구원은 일로가도 있고 저쪽도 있고 봉우리는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디까지는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세상 죄는 우리 감옥 가서 형 살면 돼요. 율법요 지키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주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 믿지 않은 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죄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구나, 이게 죄다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태까지 배운 것이나 가르친 것은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성령이 여러분한테 오시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게 어떤 게 제일 큰 죄냐면요, 예수 믿지 않았던 게 죄예요. 그렇게 목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기적으로 흘리고 여러분 자꾸 뭐가 죄냐? 율법이 갖다 주는 죄만 죄라고 생각했던 거죠. 세상이 여러분한테 갖다 주는 거 죄, 공부 못하는 죄, 학점 못 받는 게 죄, 돈 못 버는 게 죄, 남들보다 못 사는 게 죄. 지금 여러분이 무슨 죄를 면하기 위해서 이토록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지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모든 건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닫힌 태, 임신 못하는 걸 태를 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 오고요, 그 다음에 한나가 태가 열리지 않아서 기도해서 이렇게 사무엘을 가지고요, 이런 이 내용대로 세 번째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달리다굼, 과부의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요, 오늘이 아니지만 다음으로 나올 때 11장에 가보면은 나사로를 살려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지금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요. 다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죽었다는 게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죽은 게 뭐냐? 첫째 죽는 게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육신이 죽는 거 죽는 거예요. 그 사망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 가보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자꾸 우리는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뭘 조금 변화되고 하는 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예수 믿고 설교 많이 듣고 자꾸만 이러니까 어떤 득도에서 머릿속에 있는 뭐가 자꾸만 여러분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변화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생겼는데요. 그런데 니고데모한테 조금 네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은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고 나를 찾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 전부 다 듣고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에요. 뿐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찡짜 붙고 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니고데모보다 성경 지식이 훨씬 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는 게 무엇이냐, 사망이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사망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인지 죄인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죄인이 아니면 안 죽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놨어요. 아담이 범죄치 않았으면 안 죽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도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을 보면은 죽는 자들은 뭐가 있어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진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한 살도 안 되고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무 죄도 안 지어 내가 죽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 살도 안 된 애가 죽는 것은요,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이는 이해가 힘들고요. 여러분은 이해를 하기 싫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 내 아들이 한 살도 안 돼 죽었는데 안타까우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자꾸 연구를 해서 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사망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 뭐냐? 심판의 법이, 여러분 이 공식 외워놓으면요, 여러분은 평생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죄가 사망을 낳게 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러는 걸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죄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온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사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육신의 죄,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고 영의 사망, 아담의 원죄로부터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고 영의 사망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 다니는데 제자 중 한 명이요,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냐? 그럼 빨리 가서 장사를 지내고 와라. 그래야 되는데,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지금 제가요, 목사인데요, 혹시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목사님, 아버지가 소천했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나 따르라. 만약에 우리 부교육자 말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그랬으면요,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볼 수 없어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뭐 복음 하는데 저기 무슨 복음이 저 후레 아들 뭐 성경에도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는데 뭐 대본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살아서는 돌아다니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같이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납두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효도를 하고 다 아무리 해봐야 그건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셨나요? 여러분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살아난 적이 없다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게 법이 여러분 법일 수도 있어요. 성경 보면요,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쩌면 저 정도로 잘 믿어요. 귀신 쫓아내요. 예수 이름은 능력도 행해요. 그런데 예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를 모른대. 아니 예수님, 제가 다운의 아가페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큰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허이, 나 너 모른다, 절로 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요, 여러분 뭐 믿음을 돈독히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법,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을 심판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죄인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자, 아들이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공경을 안 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면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 맞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예수를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 아니라는 게, 심판도 아들한테 맡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도 아들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한테 법을 주셨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지금 매여 있거든요. 먼저 이걸 아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자꾸 전부 다 거기에 매여. 여러분 거기에 매일 게 아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요 예수의 말을 듣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냥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본 것 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사망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꾸 죽는 게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나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언제 옮기느냐, 지금 옮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가 내 구세주다 그러면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었는데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는 있고 여러분의 영이 죽은 거예요.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귀는 있고 여러분의 영은 죽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 다시 한번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면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 이 음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여기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듣고 그대로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원래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사망에 가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으면은 그게 연옥인이 어디 가서 자꾸 빌어주면 어디 또 천만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나지 않고 죽으면요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모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해서예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요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세상에 아들을 보낸 것은요,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낸 것 심판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들이 심판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줄이면 이런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돼요. 아니면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심판을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3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믿으면은 이제 심판을 안 받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이름을 안 믿으면요 벌써 여러분이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나요? 심판은 면제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심판 가운데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날 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갑니다. 예수님이 진작에 우리 나사로 죽기 전에 왔으면 우리 나사로 안 죽을 텐데요. 그래요.
아니다, 나사로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래요, 부활 때 살아나는 건 나를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오늘 설교 전체가 그 말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몸은 죽어도 살아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요 영원히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던데요. 에이 목사님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도 죽던데 죽어요. 뭐가 죽느냐? 육신 죽어요. 그런데 무엇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안 죽느냐? 여러분의 속사람이요 여러분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땅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육신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육신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수영하러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멋진 양복 입고 폼 잡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이거 입으면 더 불편해요. 잘못하면 빠져 죽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 홀랑 벗어야 돼요. 안 걸치면 안 걸칠수록 좋은 거예요. 팬티고 뭐 네이고 뭐고 안 걸치면 안 걸칠수록 편안하고 자유스러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가는데 자꾸 육신의 것만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도 예수님이 하늘나라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가치가 가치가 이렇게 높아져요. 물론 우리 여자 성도나 우리 자매님들 이쁜 거, 키 큰 거, 뭐 이런 거.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별로 안 이쁘고 이런 뭐 몸에 자신 없는 사람은 가진 거예요. 가진 거, 뭐 가진 거, 뭐 돈, 권세 이런 뭐 가진 게 여러분의 뭐를 지금 측정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어떡하든 자식들한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공부 잘한 사람요 뭐 조금이라도 상 주는데 보탬이 있으면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아요.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 있는 돈요 조금이라도 보탤 때 있으면 돈 많이 벌면 좋아요. 지금 여러분은 자꾸만 목사님은 다른 세상 걸 이야기한다. 당연히 성경은 다른 세상이에요. 어느 세상이냐?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가지시라는 거예요. 못생기면 어때요? 키 좀 작으면 어때요? 늙으면 어때요? 주름 가면 어때요? 억지로 막 돈 들여가지고 이걸 펴고 뭐 예수님 앞에 갈 텐데요. 돈 없으면 어때요? 예수님 믿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근데 죄송하지만요 만약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요 받으면 네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심판받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한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해야지 내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금 있고 이거 많이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인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보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만 제가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해도 안 됩니다. 얼마나 예수 잘 믿었습니까? 나 목사 진짜 세상에서 그 좋은 걸 다 포기하고 목사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너는 성령이 없네. 답이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오늘은 계속해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들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저와 여러분을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 29절 다시 한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 그러니까 착한 일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착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선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지금 여러분들요, 뭐 주의 일, 뭐 선교 나가고 교육시키고 뭐, 그런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전도 폭발 훈련 몇 차를 받든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선한 일이 뭐냐? 율법 잘 지켜서 거룩하게 사는 건 물론 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악한 일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자꾸 뭘 하게끔 만드는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우리가 탕감받을 수 없는 죄,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죄에 대해서 하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 딴 건 아무리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뭐 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망은 지금 이 땅에서 죽는 육신의 사망뿐만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이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을 벗어나려면 언제 살아나야 되느냐? 지금 살아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예수 믿어지겠지,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어지겠지 해가지고 지금 저는 40년 동안 예수 못 믿는 사람, 교회는 계속 다녀요. 40년 동안 예수 못 믿는 사람 아직도 제 옆에 있어요. 이때요, 이때. 여러분이 감동이 오든지 감동이 안 오든지, 나는 왜 감동이 안 오느냐 하는 이때예요. 이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있다가요, 제가 졸업하고요, 제가 좋은 직장을, 내가 결혼하고요, 가정이 있으면요, 더더욱더 세상은 여러분을 옥매입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세상의 임금도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절대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하면요, 여러분 심판은요, 여러분이 잘못으로 심판을 물론 받아요. 그렇지만 진짜 심판은 무엇 때문에 받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심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같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똑같은 죄가 다 죄라 하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율법을 어기고 세상법을 어기고 다 이런 게 다 죄요. 죄가 아니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요. 그렇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더 간단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세상 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서 여러분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냐면요. 물론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간음하고 뭐 한다 손 치더라도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죄들이 사망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옳다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려면요. 여러분 죄 있는 죄 지금 끊으라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죄인데요. 먼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거듭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죄라고 가르쳐 주고요. 성령은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로부터 멀리하게끔 그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죄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경건의 모양이 조금의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부인하지 말아야 될 게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거듭이 나면은 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6절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니? 율법을 못 지켰니? 계명을 잘 지켰니? 계명을 못 지켰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